1장 14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치유를 많이 얘기합니다. 병든 것도 우리가 치유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것들이 치유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다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치유와 함께 우리 후대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이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서밋 뭔지 아시죠? 최고 정상에 있는 것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통령이 돼야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사장님이 돼야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돼도 영적 문제 있고 대통령이 돼도 영적 문제 있어요. 우리 이번에 정권 바뀌었지만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그 바뀌기 전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그 영적 문제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못 배웠습니까? 배움이 적으면 영적 문제 와요? 아니라니까요. 배움과 관계없어요. 가진 것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 칠판, 여러분 이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 칠판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자석 칠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사고 보니까 너무 작아. 그래갖고 이거는 교육관으로 갖다 놔야 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교육관용 제가 칠판을 안 샀더라고요. 그리고 큰 걸로 주문을 해놨습니다. 이제 오면 이제 하겠죠. 이런 육신적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큰 거 하면 은혜 받습니까, 우리가? 작은 거면 은혜를 못 받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또,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복음 알고 그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 알고 대통령도 되고, 복음 알고 문화인도 되고, 이 복음 가지고 사장님들도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세상에서 오는 그 혼란과 유혹과 소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 하죠. 사단은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육신적인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가져다 주면서 어떤 영적인 모든 축복을 전부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이 치유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서밋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저 탄자니아에 가보니까 한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가 어디서 운영하는 숙소냐면 루터교에서 운영하는 숙소예요. 제가 이제 그 호텔에서 머문 겁니다. 루터교에 딱 그 운영하는 숙소를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 전략이 어떠냐? 처음에는 이 숙소를 작게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략적으로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예를 들어 선교하러 오거나 이러면 그 숙소로 계속 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비니까 이렇게 비싸게 안 받았겠죠? 처음에 그렇게 갖고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가난한 나라에. 자, 근데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그런 호텔이나 숙소를 보니까 어때요? 좋단 말이죠? 그냥 사람들이 좀 몰리는 겁니다. 그 이제 숙소가 다른 데는 별로 안 좋은데 그 숙소는 작아도 좋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 호텔에 머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호텔이 점점 커지겠죠. 거기서 벌어들인 이 비용을 가지고 다시 선교하는 거예요. 다시 선교해가지고 교회를 그
호텔 안에 세우고 모든 행사들을 그 호텔 안에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탄자니아에 있는 그 루터교 숙소를 딱 제가 가니까 거기는요 주일날 완전 축제예요, 축제. 막 고기 잡고 얼마나 그 가난한 나라입니까? 돼지를 몇 마리를 잡고요. 그 온 성도들은 거기서 막 먹고 즐기고 예배드리고 완전히 축제를 벌이고 가는 거 있죠.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각 나라의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그걸 다 보고 또 다시 선교지로 가고, 그러면 또 킬리만자로산 그 등반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 와갖고 이제 묵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여기서 번 수익을 가지고 또 남수단에다 똑같은 호텔을 지었어요. 거기서 또 이 호텔 수익을 가지고 또 동남아에다 또 호텔을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딸 루터교가, 여러분 일본 가본 일본 루터교에서 만든 그 숙소가 있습니다. 호텔이 잘 해놨어요. 제가 왜 그거 하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성도 모으고 전도단답시고 세상에서 온갖 프로그램 갖다 딱 당겨서 하면서 정작 중요한 전도, 생명 살리는 그 전도와, 아직도 여러분 5천 종족이 복음 못 듣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선교 전부 놓치고 있어요. 아이들 모아놓고 많은 프로그램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속에 복음만 없어요. 우리는 복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말고 오직 복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어요. 치유는 되겠죠. 근본은 치유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이 근본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 맞습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은 치유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자 아니면은 서밋에 돼도 어느 날 한계 오고 문제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근본을 치유하고 서밋에 응답받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망대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이 망대가 딱 서서 그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게 망대예요. 이 망대가 바닷가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죠? 이 망대가 색깔이 어떠냐, 또 여기서 비치는 빛이 어디냐, 이거에 따라서 배가 무사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망대는 지키는 자입니다. 이 망대는 그 성을 지키기도 하고, 망대는 항구를 지키기도 하고, 여러분 속에 복음이 망대로 자리 잡고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흑암은 계속해서 틈타고 우리를 속이려 한단 말이에요. 뭘로 여러분 망대를 세워야 이 흑암이 틈타지 않겠습니까? 육신으로요? 물질로? 여러분 속에 아무리 채워 넣어 보십시오. 그게 흑암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막을 수 없어요. 오직의 복음이 내 안에 망대로 설 때, 여러분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내 안에 망대로 서고 이 복음이 나의 현장에 망대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잘 알아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완전 복음인지 아닌지를 마귀는 잘 압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랬어. 스기야의 7 아들들이, 여러분 그 사람도 제사장들입니다. 옷 다 찢겨진 상태로 도망가잖아요. 요 마귀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망대로 서 있냐 아니냐 이거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도 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흑암을 이기는 유일한 길, 여러분 현장에 망대 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망대 세워야 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가정과 가문, 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망대가 교회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우리 교회 안에 딱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와가지고요 별 시덥지도 않은 거 갖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밥 먹는 거, 그거 싸웁니다. 우리 얼마 오늘 감사하고 잔치였습니까? 근데 싸운다니까요? 그 밥 먹는 거 하나 때문에.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근데 싸우느라 전도를 못하고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싸움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진짜 싸움 싸우다 가야 됩니다. 헛된 싸움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망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요,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만 붙잡고 돌아가시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다 붙잡고 가야 돼요. 야, 오늘 문 열고 이제 여러분이 딱 밖으로 나갈 땐, 아, 그래. 오늘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딱 문 열고 들어오실 땐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는 시간이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단은 다른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거 갖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딱 하나의 이름,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만 굴복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나의 현장 속에, 나의 교회 속에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망대 세워지는, 망대로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나의 인생이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정이 돼야 돼요. 그냥 한번 살다 가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흑암 꺾고 생명 살리는 인생. 아니,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이라도 체험해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는데 안 아깝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해 본 적 없다. 아깝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상관없고, 체험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쵸? 그게 진짜 아까워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억울한 인생을 살다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응답받는 삶을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달라고 다르구나. 이런 응답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여정.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나를 영원한 재앙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때론 나에게 깨달음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사는 맛이 납니다. 살 맛이 나요. 여러분, 왜 살 맛이 안 나죠? 이거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이 성령 인도 속에 있고 내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살 맛이 난다니까요. 인생이 이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뭐죠? 영적인 힘, 지적인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 또 경제력, 그 속에서 나오는 만남의 축복, 영지체 인체력의 오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 받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이 건강하다, 그거는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고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 오는 거예요.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 빨리 죽는 게 축복입니다. 안 그래요? 저 러시아의 푸틴, 이런 사람들은 빨리 가시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거 지금 살아있고 건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습니까? 그런 저주 재앙 만나면 안 돼요. 우리는 살리는 인생, 누구를 만나도 힘주는 인생,
야, 누가를 봐도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게 요셉 아닙니까? 그게 다윗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전도 선교의 이정표. 여러분이 이 성령 인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가다 보면 여러분 삶에 전도가 되어지는 이정표.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 후대가 보고 따라오는 이정표.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근본 치유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 받기 위해, 이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각인된 거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바뀌어야 돼요. 틀린 거, 복음 아닌 거, 이런 것도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사탄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거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거 너무 많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여기다 뭘 각인시켰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각인시킨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류가 무너지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놀라운 재앙이 여러분 가문에 생긴다? 그런 저주가 내 현장에 임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내 안에 뿌리 내린 이 창세기 3장의 멸망의 뿌리가 창세기 3장 15절로 바뀌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흑암 꺾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저주와 재앙을 꺾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 속에 뿌리내린 그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함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 속에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닙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대부분 교인들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기존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눈을 갖길 바랍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먼저 각인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자들, 또 많은 불신자들 어디 살고 있죠?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 있어요.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즐기는 게 당연한 것이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이상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청년들한테 가서요,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십시오.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워낙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적인 멋있는 걸 많이 봐놓으니까 복음 말고 다른 거 원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청년들 모여 있는데도 누가 이렇게 복음 듣고 복음 얘기하고 기도해 주겠다 얘기하면 그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네피림 문화 속에서 살다가 홍수라는 재앙 만나버렸죠. 왜 재앙이 오는지 모르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고 네피림적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 네피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운동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지금 우리를 살리는 방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방주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는 것이죠? 방준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은 5천 종족 현장 속에 여러분 지금 재앙 만났습니다. 그들이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라오스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라오스 가보세요. 가보면 하루 일당이 7,000원이에요. 7,000원. 하루 일당이 7,000원인데 8시간 일하고 7,000원 받아간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더 달라는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밥 먹다가 우리는 그냥 팁 그냥 줬잖아요. 그냥 7,000원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뭡니까? 이 만기비 7,000원이에요. 만기비를 그냥 딱 줬더니 받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얘가. 왜? 하루 일당을 팁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하고 힘들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로, 지금 우리가 우상숭배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가 이렇게 질병 걸려서 죽고 있고 이걸 모르는 겁니다. 나이 60대면 어른이 그냥 죽는 줄 알아요. 병원 안 갑니다. 병원 가도 못 고치니까. 사이먼 목사가 여기에 담석이 있는데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라오스 국립병원을 갔더니 여기에 뭐가 있다고 이제 여기를 수술하자더랍니다. 하고 찢어갖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결론이 이랬대요. 하고 다시 다 닫고 뭐랬냐면 아무것도 없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 또 아플 거 아닙니까? 담석이면 계속 아픈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또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얘가 태국에 있는 병원을 간 거예요. 태국 병원을 갔더니 태국 병원에 담석이 있다. 발견한 거죠. 근데 태국 병에서 하는 말이 근데 우리는 이거 치료 못한다. 태국에서도 나름 좋은 병원을 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치료 못한다. 그 담석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 빨리 와라 한국으로. 물론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한국으로 빨리 와라. 한국에서는 레로 툭툭 쏘면 끝이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끝이다.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야 헛소리야 좀 빨리 와라. 그거 두고 있으면 큰일 난다. 얼마나 그거 아픈데요 그게. 빨리 와라.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갖고 살다가 이제 나이 40인데 20년 후면 이제 죽을 거니까 살다가 그냥 가면 안 되냐 이런 식이에요. 장모님이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갑상선 암이 걸렸는데 나이가 몇이냐? 62이래요. 우리나라는 갑상선 암 그거는 그냥 암도 아니잖아요. 금방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사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왜 공부하냐는 거예요. 15살이 되면 시집을 갑니다. 시집 장가를 가요. 하고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는데 애가 셋이라. 제가 지금 여러분 라오스 하나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탄자니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시죠. 더 비참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꾸정물을 훑어갖고 이거를 밤새 이렇게 걸려갖고 이걸 먹어요. 거기 우리 최우석 교사님이 킬리만자로 산맥에서부터 그 지하수를 끌고 온 겁니다. 그 비용을 여러분 받았던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수도 여러분 관을 다 연결해서 킬리만자로 산맥에서 그 만년수 있잖아요. 그걸 끌고 온 거예요. 그냥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 물 받으려고. 나래비를 쭉 서 있는 거 있죠. 그 수도가 이게 몇 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앉아서 그 물 받아가려고. 우리는 그냥 틀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5천 종족이 물론 물도 필요할 겁니다. 돈도 필요할 겁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물 조금 준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빵 좀 떼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냔 말이에요. 근본을 치유하지 못하면은 와 있는 재앙과 저주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100년 전에 100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똑같았잖아요. 우리 못 배우고 못 먹고 1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45세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굉장한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60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한 겁니다. 오래 살았다고. 요즘 환갑잔치 안 하죠. 환갑잔치 하면 부끄럽다 하지 않습니까?
첼순 그것도 약간 좀 애매해요. 어지간하면 이제 다 그렇게 사니까요. 우리나라 100년 전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저 5천 정도 현장 속에는 수두룩하게 깔려 있다니까요.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선교사들이 가져다 준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깨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뭐가 바뀐 거죠? 근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그 선교사들이 선교를 너무 잘한 거예요. 뭐 그냥 먹을 걸 도와주고 이것보다 근본을 바꾼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변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 바뀌어야 돼요. 복음운동 하지 않으면 근본이 바뀔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올바른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문화가 우리 안에 뿌리내려 있어요. 또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저 뉴에이지 어떻죠?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서 모든 청년들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였어요.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네 안에 우주가 있어요. 멋있죠? 맞는 말 같습니다. 그 속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죠? 그리스도 필요 없어. 저 유대인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시오니즘, 자기네들의 선민주의 사상, 이걸 가지고 자기네 민족 아닌 다른 민족은 핍박하고 박해하는, 복음만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프리메이슨 전 세계의 정치를 좌우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 속 얘기가 아니고 프리메이슨은 실제 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단체예요.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세계의 정치를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대가 갈수록 발전하고 더 좋아지는데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 정치가 혼란한 거예요. 경제가 혼란한 겁니다. 문화가 흑암 문화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문화가 필요해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상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전부 내가 주인이라. 내가 돈이 주인이라. 세상의 많은 문화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 주인 된 상태.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 교회는 나와서 여러분 응답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참된 응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웠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이 주인이고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 땅이 기근이 오니까 어떻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 버립니다. 자기 생각해 보니까 저기는 물이 흐르고 곡식이 많으니까 저 가면 살겠지. 내려가자마자 재앙 만났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드디어 이곳에서 불신앙과 결별한 후에 이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단순히 제단을 쌓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상 이때부터 응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오랫동안 뿌리내려 있는 것 남아 있습니다. 주로 뭐죠? 내 안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이게 다 뿌리내려 있어요. 여러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친구를 통해, 음악을 통해, 좋은 강연, 순천은 보니까 김창옥 쇼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또 어떤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또 재밌는 얘기로 감동을 주고 뭔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같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김창옥 쇼 많이 봅니다. 저도 뭐 그런 얘기 참고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근본은, 이 이야기들은 우리의 근본을 치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그 시간에 나의 근본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건 차선웅 목사의 설교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묵상을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 오랫동안 있었던 그 상처가 묵상하는 시간에 치유되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 보시잖아요. 제가 꼭 찾아본 프로가 그거거든요. 이혼 숙녀 캠프. 그거 보면은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이전에 했던 부부의 이야기들이 가끔씩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거 나왔다가 자살했어요. 그거 죽었어요. 막 솔루션 받고 막 지들끼리 울고 막 화해하고 이제 우리 잘 살아보자 이래놓고 자살해 죽었어요. 전문가들이 붙어서 알코올 중독자 막 치유해보겠다고 붙었어요. 막 약속도 합니다. 내가 막 치유받겠다. 천만에 며칠 안 가서 깨져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허다합니다. 전문가들한테 솔루션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근본이 치유될 수 있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습니다. 근본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내 안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만나고 다 치유된 줄 알았어요. 나는 치유됐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고아처럼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던 것들은 나에게 이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겠지. 저는 치유된 줄 알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결정적인 순간 되면 그 상처가 또 올라와요. 내 안에. 이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그 상처가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때마다. 근데 내가 복음 안 붙잡아요. 그런 나를 내가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 속에 남아있는 뿌리가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상처를 줘서 복음 아닌 다른 걸 계속 붙잡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단이 쳐놓은 틀과 함정과 올무 속에 계속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시어머니에게 대한 상처 버리셔야 돼요. 남편에 대한 상처 버리셔야 돼요. 자식에게 대한 상처 버려야 됩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만 손해봅니다. 배설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배설물은 물 내려갖고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집안에 있으면 어때요? 냄새나고 초파리 끼고 그거 계속 맡고 있으면 병 걸리는 겁니다. 그거는 갖다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상처가 그대로 뒀다 곪고 썩고 냄새가 나고 내 안에서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그 과거가 다 뭐였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 복음운동에 쓰시기 위해, 내 속에 그 영적인 한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주신 발판이었구나. 다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때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야,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이게 축복이구나. 이 발견 확 오더라니까요. 아니,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갔는데 그게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잘 살아요. 큰 식당을 전주 가니까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갔는데. 뭐 뷔페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 건물 세워가지고. 땅도 넓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건물 세워놓고 아들이 목사인데 스님 불러가지고 3시간 동안 목탁 두드리고 500만 원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모가 저한테 와 전화하고 이러는 거 있죠. 아들이 목사인데
세상에 아무리 떨어져 있었다고 해도 아들 안 부르고 스님 불러가지고 500만 원이나 주고 목탁 3시간 두드려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안에 자랐다. 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교회 문턱이나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점을 쳤는데 제 이 등 가운데 척추 딱 중앙에 목 아래 정말 신기하게 딱 요 중앙에 있죠? 요 딱 여기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요만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만한 점, 검정 점이 있어요. 점쟁이한테 딱 보여줬더니 야는 7살을 넘기기 힘들 거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한테 갔답니다. 7살 넘기기 힘들다. 근데 7살을 넘기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7살 넘겨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난 또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됐잖아요. 이게 인물이 될란가? 그 저주에서도 해방됐는데 유명한 인물은 또 안 되는 게 아닌가 뭐 싶기도 하고 뭐 그야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엄마를 자랐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이 주의 종이 돼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느 날요 제가 목사 돼도 내 속에 이게 치유가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뭐 드라마 보면 막 엄마 얘기 나오면 왜 혼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놀려요. 또 네 아빠 또 운다 이제. 희한하죠. 그게 슬픈 것도 아닌데 옛날에 우정의 무대 이런 거 보면 엄마가 보고프대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방으로 그냥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제 방으로. 그러면 가족들이 내 눈치를 봐요 그때부터. 아, 저 지금 뭐 엄마 얘기 나오니까 저렇구나. 그러면 엄마가 막 애들 막 보담껴주고 막 애들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엄마는 저래야 되지. 왜 나를 버리고 갔을까? 이게 막 내 속에 상처가 됐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뭐 엄마고 누구 나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희한하죠? 내가 그게 치유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니까요.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는 다 고아돼. 결국 다 혼자 된 거야. 너는 그냥 조금 빨리 됐을 뿐이야.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조금 빨리 겪게 한 것 뿐인 거예요. 아니, 어느 날 딱 그걸 깨닫는데, 아,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할 걸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구나. 내가 이게 믿어진 거였죠.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때부터 제가 막 이 상처 속에서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언제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묵상하는 그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속에는 잘못 뿌리내린 이 습관들이 있어요.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갖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어느 책을 보니까 40이 넘으면 체질과 결혼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 넘어가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막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냐? 지금부터 삶 집중을 시작해라. 아침과 낮과 밤으로 여러분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 습관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틀린 습관이라는 것을.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기도 시작해보세요. 낮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건과 만남과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속에서 성령인도 받는 기도. 저녁에는 어떻죠? 세상에서 온갖 잡다한 소리를 듣고 이제 이불 덮고 자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태로 딱 잠들어 버리죠? 잠자는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을 얻고 주무셔야 됩니다. 답이 난 상태에서 주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냥 잤다. 몸이 오히려 병든다니까요. 그 상태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힘드냐. 그렇죠? 그래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삶 집중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시간에 내가 밤중에 눈을 감고 TV 틀고 자다가 스마트폰 하다 자다가 이래버리면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잠들겠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다 잠들겠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계속해서 잤거든요. 라꾸라꾸 침대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제가 깔아놓고 잤습니다. 공사 마치고 이제 수요일부터 잤는데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집에 있으면 저희 집 TV가 좋아요.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에이 모르겠다고 질러버려요. TV가 큽니다. 막 극장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집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거보다 잠들어 버려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사니까 제가 저녁에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잠들어요. 물론 몇 마디 질문 안 하다가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기절해 버려요. 아침에 일어나기 새벽 4시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이때 그토록 바뀌지 않던 나의 습관, 이 나의 안 좋은 이 체질, 이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치유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여러분 속에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결국엔 나의 이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 우리의 영적 상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과 틀과 올무,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뿌리가 여러분 속에 바뀌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이때부터 내 삶에도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나의 가정,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삶을 바꾸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렇죠? 내가 술 빨리 끊어야지. 안 끊어져요, 잘. 근데 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죠? 술이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도박 생각 안 납니다. 도박 중독자들 모여가지고 뭐 치유하겠다 온갖 거 하고 있는데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근본. 그거 끊으면 뭔가 다른 거에 또 잡히게 돼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치유돼야 됩니다.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었다면 기도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바뀔 때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참된 응답과 참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치유하고 서밋의 응답을 받기 위해 이제부터 여러분 뭐 하는 것이냐? 체질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질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어떤 체질이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음 체질. 여러분, 복음 체질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음 체질 뭐죠? 묵상도 묵상이지만 여러분, 살리는 생각하세요. 생각이 늘 죽이는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걸 확 그냥 죽여봐.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왼뺨을 딱 때리면 예수님은 오른뺨 딱 대주라는데, 여러분 중에 왼뺨 맞았는데 오른뺨 대줄 사람 누구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왼뺨 한 대 맞으면 어때요? 오른뺨 10대 때려줘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이게 한 대 맞은 이게 안 갚이면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살리는 생각. 예전에 이제 우리 애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뭐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끼리 좀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우리 아들이 지보다 등치가 더 큰 애를 가지고 두드러 팬 거예요. 지금 싸우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쪽 한쪽 귀가 나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민사소송이 붙어갖고 1년 6개월을 이제 그래 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딸까지 아팠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제가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이제 민사소송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합의를 했는데, 이 여자가 지가 이제 질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치료비로 1,800만 원을 쓴 거 있죠. 1,800만 원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가 결국 어떻게 했냐. 이 치료비는
이제 아버님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되게 아들이 이래가지고 합의금을 얼마나 줬냐? 2,500만 원을 줬어요. 변호사비 500만 원, 3,000만 원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 또 아팠죠. 그러면서 이제 또 돈 막 오고 하고 뭐 많이 나갔습니다 또. 야, 제가 이 2,500만 원을 이 여자한테 갖다 주는데, 그 엄마한테 갖다 주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요, 이 2,500 제가 보낼 때요, 정말로 제가 축복하며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주의 종을 어렵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임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축복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이 돈을 쓸 때 그래도 전도자가 주는 돈 아닙니까? 이 줄 때 이 돈이 정말로 이 사람 살리게 해주시고, 이거 받음으로써 이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힘없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제가 진짜입니다. 제가요 진심으로 그 사람 축복하며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딱 줬더니요 다음 주에 차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여자가 차가 바뀌었더라고요. 치료받고 자기 차 샀더라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요. 그렇게 해야. 복음적인 생각 이거 딱 가지세요. 그래야 말도 복음이 나갑니다. 말이 왜 복음이 안 나가냐? 내가 복음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적으로 생각하죠? 그럼 이때부터 내가 살리는 생각하고 있으면 내 행동도 살리는 행동이 나갑니다. 왜 못 살리냐? 내가 복음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체질이 언제 바뀌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바뀝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세요. 복음 체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도 복음, 보는 것도 복음. 그렇죠? 저는 왜 저러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냐. 안 그래요? 얼마나 저 복음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만 내가 바꾸는데 많은 내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상태에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서밋 체질 만드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할 사람이요. 여러분의 후대들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있다. 그러면 갱신하는 거예요. 말도 갱신하고 내 습관도 갱신하고 이 내 틀린 삶도 갱신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것이죠? 세계복음화할 그릇으로 나를 갖추는 겁니다. 요셉이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죠? 노예로. 거기서 뭘 배웁니까? 거기서 가정 총무를 보면서 경제를 배운 거예요. 도무지 요셉은 정치하고는 상관없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 감옥을 보냈는데 정치범들만 수용되는 감옥에 보낸 거예요. 여기서 10몇 년 동안 정치를 배웁니다. 요셉은요, 나이 90세 때까지 총리를 합니다. 왕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를 90 먹을 때 동안 30살부터 60년을 정치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60년을 정치 속에 있었다? 그거 어려워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영향을 줬는고 하니까 대대로 왕들이 이 요셉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셉의 하나님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앞전에 있던 왕들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서밋의 그릇을 준비했다니까요.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저 들판으로 보낸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이래가지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풍부한 감성을 심었어요. 그 감성 위에다가 하나님이 믿음과 은혜를 쏟아부은 거예요. 외로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외로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시편에 있는 수많은 찬양이 다윗이 양치는 목자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믿음을,
양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들짐승이 오겠습니까? 그 들짐승을 이기기 위해서 물매를 돌린 거예요. 큰 짐승하고 못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던진 겁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사자를 이기고 혹시라도 양을 물어가면 그 사자를 쫓아가서 그 사자를 죽이고 입을 찢어서 양을 끄집어 온 거예요. 왕의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우리 속에 틀린 것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갱신하세요. 이거 안 바뀌죠?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저 아무도 없는 그런 들판으로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우리를 갱신시키도록 하나님이 손대버리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빨리 복음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릇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뭐 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 기도의 도전을 시작하세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도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의 도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한 주간 동안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증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혀에 사탕 발린 말과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이 변화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가세요. 내가 구원받은 그 증인.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증인. 이 복음 누리니까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그 일에 대한 증인. 여러분 그 증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의 축복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힘과 깨달음과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말씀 붙잡으시고 근본 치유 이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밋의 응답 여러분과 후대가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과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오래된 각인, 그토록 안 바뀌는 이 뿌리, 나를 괴롭히는 내 인생의 체질, 오직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치유되고 변화되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고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린 만큼 응답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